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45번 질문인데요. 45번 질문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혹시 자료 참고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번 문제 우리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로 우리로 참여하게 하신.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세상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지난번에 그 부활에 대하여서도 또 한번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할 만큼 부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이 육신의 부활, 또 이 승천, 이 과정은 우리 신앙생활의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리문답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말하지 않고 곧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바로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요리문답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질 당시 중세가 끝나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모든 세상이 급변하고 있었지만 그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한치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가 기독교 시대였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부활의 유익부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혹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건일 수 있지요. 더욱이 오늘날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자유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제자들이 상상 속에서 부활하셨다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복음서 기자들이 전해준 소식과는 다른 것이지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복음서의 기록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성경을 상식적인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비과학적인 내용들은 걸러내서 이해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자르는 거죠. 성경을 쪼개는 거죠. 좀 험한 말로 난도질을 하는 거죠.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다. 상식적인 것은 응 하고 비과학적인 것은 에이 이렇게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걸러내는 성경이라면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성경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참 그렇죠. 성경의 뭐든지 신빙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는 하나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의 신빙성으로 의심하기
하면서 비평을 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이 고등비평이라고 하는데, 그 평가하는 주체가 누구냐? 나 자신이, 사람이. 내가 평가해보고 내가 비교해보니까, 꼭 고증자료를 대조해보니까 성경도 요러요러한 면에서 좀 틀린 게 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태도에서는 성경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경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경전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경전들의 특징은 인간의 경험이나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인류가 따르는 수많은 경전들의 특징은 경험에 기반하거나 이념에 근거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경험. 내 몸으로 겪고 나서 깨달은 점을 각자가 해석한 것이지요. 내가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것을, 겪고 나서 깨달은 점을 각자가 해석한 거예요. 경험. 누가 더 경험치가 그래서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되고, 같은 일을 겪고도 누가 더 세련되게, 누가 더 합리적으로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힘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여행을 해도 느끼는 경험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경험은 사람의 이해력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 이해력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또 환상이라는 것도 있죠. 환상 역시 주관적인 것이고, 또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이념이라는 것도, 개념이라는 말도 있죠. 이것도 다 생각의 산물이에요.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공통점이 있죠. 나라는 한계 아래, 나의 이해력 속에 갇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인문학자들도요, 성경에 대한 강연을 참 많이 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다른 경전하고 똑같이 교훈이나 지혜를 얻는 책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전과 똑같은 수준에 놓고 이것도 좋은 책이고 이것도 똑같이 좋은 책이야. 지혜로운 예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일종의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기적은 예수님을 더 영웅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막 전설로 전해지는 17대 1로 두 명이 싸워서 1대2로 처음에는 1대2로 싸웠겠죠. 1대2로 싸웠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곁에 누가 하나 서 있었어. 그럼 3대1로 싸웠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4대1로 싸웠다고 전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야기가 자꾸 증폭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10대1로 싸웠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렇게 사람의 욕심으로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자라는 중국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이야기들이에요. 우화 이야기들. 거기에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하면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는데 얼마나 큰지
그 둘레가 몇 천리가 된대요. 몇 천리. 상상해 가십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변해서 붕이라는 큰 새로 변화되는데 그 큰 새가 하늘을 덮을 정도의 큰 날개를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읽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나 다 꾸며낸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발견된 수많은 고대 자료줄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이 믿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중요하게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하게 고백을 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절대 권위라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 권위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의 지지 기반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물샐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의 부활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데,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에 대한 전제는 성경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하고 성경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경자를 책을 높여서 불러주는 책의 존충이래요. 그래서 성경을 성서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성서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성서라고 부를 때 있고 성경이라고 부를 때 있지요. 똑같은 말이지만 같은 말이에요. 성서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성경을 성경이라고 불렀어요. 그 의미는 성서를 높여서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성경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서라고 하는 것보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다른 경전하고 다른 게 뭐냐?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기록했다는 점이에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기자들의 해석이 존재하기도 하고 환상도 등장을 하지만 이 모든 기록의 전제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러면 큰 붕이라는 새가 변해서 하늘을 막 구름이 그 새 날개 같이 그렇게 될 정도로 큰 날개로 하늘을 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실이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절 이하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증언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대요. 우리는 이것만 전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에도 기록합니다. 계시록 22장 18,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준 거지. 보여준 것. 들려준 것.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거기에
거기에 뭔가를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경고하였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뭐라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천국에 간다는 거죠. 거기서 빼버리겠다. 하나님은 성경 기자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니들 상상한 대로 쓰지 말고 본대로, 네가 본 그대로 적어라. 네가 들은 그대로를 적어라. 만약에 1.1획이라도 임의로 빼거나 더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사건들이죠. 인간의 이해를. 세상의 경전은 인간의 경험 속에서, 인간의 이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도 듣고도 납득할 수 없는 일들. 그들이 경험했어도 이것 도대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혼란스러울 정도의 놀라운 일들. 여기에 여러분, 이것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조차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어리둥절할 만큼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앞에서는 한 가지 선택만 존재합니다. 믿을 거냐 말 거냐,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처럼 녹음기나 카메라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요즘처럼 CCTV나 그 좋은 블랙박스 같은 것도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사건의 목격자들이, 그들의 눈, 그들의 귀, 그들의 기록한 성경, 그들의 손으로 기록한 성경.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경이 왜 거짓이 아닌지, 성경은 왜 믿을 만한 책인지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이미 지난번에 큐티 수업에서도 이 말씀을 나누었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문제를 더 나눌 것이지만, 어쨌든 성경은 교훈이나 내용상의 의미만 갖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래서 우리가 받은 소명은요, 성경 앞에서 우리가 받은 소명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을 증명해라, 입증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명은 부활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니 아니니 하는 이런 싸움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사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를 않습니다. 사실이다 아니다를 그것만 가지고 붙들고 물고 늘어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싸움이 끝나지가 않아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 우리가 받은 소명은 입증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부활이 사실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면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놀라운 일들이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 부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의에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는 죄에 속한 자, 악에 속한 자였죠. 그런데 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로 인하여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고 그대로 계셨다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여전히 죄인으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끝나신, 죄인으로 죽으시고 죄인으로 끝이 난 사건 종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고 그대로 죽으셨다면 죄의 대가를 영원히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 가운데 머물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죄 가운데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명백해지고 그 죽음이 확정이 된 이후에는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우신 분이기에. 사망의 권세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죄에 속한 자들, 죄인들에 대하여는 사망이 묶어둘 수 있죠. 사망의 권세 속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묶어둘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이하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함께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떡을 주냐 빵을 주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우리의 의는요. 율법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쟁취한 의가 아니래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직접 주신 의로움. 그게 우리가 가진 의예요. 의심할 바 없고 염려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유익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생을 사망이 휘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흔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죄와 사망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 의롭게 하심에 이어지는 새로운 삶은 새롭게 산다.
새롭게 산다라는 말은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이라고 했을 때. 부활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성막에 들어가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 거기에 있는 모든 성물에 손에 닿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성물들을 만지거나 손에 닿았을 때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 역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이 부활을 믿는 자의 유익은 거룩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죄 없는 새로운 생명을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의 존재에는 죄가 없다. 이전에는 부정하고 타락한 몸과 영혼으로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 거하는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죄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되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이라고 했지요. 성경의 주제 하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죠. 구약의 수많은 예언과 약속은 큰 테두리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루었습니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에 아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성전되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림자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본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렇게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전에 있는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거룩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전히 죄도 짓고요. 옛사람의 행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을 인도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죠.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해져 가는 과정. 이제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새로운 영적인 습관이 생겨납니다. 조금 인간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좀 인간적인 표현이기는 한데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습관들이기예요. 신앙생활은 습관들이기. 여러분 습관이 무엇입니까? 습관. 되풀이 하는 일이 체질이 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일이 체질이 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습관이 되고 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색해져요.
그리고 그 습관대로 하지 않으면 좀 나중에 좀 찝찝합니다. 어색함과 찝찝함. 내 것이 아니라는, 예를 들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뭔가 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하루 안 해봤는데 그것이 찝찝하다. 뭔가 좀 어색하다. 그러면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 매일의 삶에서 일정 시간 구별하여서 기도 시간을 갖고 또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예배 시간에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하는데 어느 날 하루 예배를 좀 빠졌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색함을 느낍니다. 습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모두가 습관 들이는 일입니다. 습관 들이는. 신앙생활 잘 하려면 이런 영적인 경건의 습관들을 잘 들여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습관이요, 언제부턴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 습관이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야 돼, 가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의지로 힘을 써야 되잖아요. 애를 써야 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굴러가고 자연스러워지면 나중에는 오히려 빠지는 게 불편하고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신앙생활에 습관 들이기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그래서 돌파해 나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 내 몸이 훈련이 체질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하나 드리자면, 그럼 나는 어떤 습관 들이기를 해볼까? 무엇을 시작해볼까? 이런 습관 들이기. 참 무서운 게 있어요. 경건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요, 다른 습관이 들어요. 맞습니까? 경건의 습관이 나의 체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게 체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른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벗어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경건의 습관을 들여가는 거예요. 풍선 효과라 그러죠. 이거 하지 않으면 이것이 풍성해지고 이쪽이 팽창하면 이쪽이 줄어들고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경건의 습관이 연습이 풍성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데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다른 데 에너지를 쓰게 되고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일상이 더 비중이 커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런 습관들이기를 늘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하나씩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을 또 좀 비교적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들 또 혹은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늘 점검하고 가려내는 일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규모 있는 생활. 필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불순물을 제거해서 금광석처럼 다듬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습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습관을 어떻게, 습관 이야기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습관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사람의 몸에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대요. 근육을 키우는 거. 처음에는 이게 턱걸이가 한 개 하는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하다가 보면 근육이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졌을 그때, 어느 날 그때 계속해서 운동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 근육이 나를 지켜주죠. 내가 강해졌을 때, 그때는 경건 생활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하지 않아도 그 영적인 근육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 이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근육이 없어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퍽퍽 바로 넘어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바로 그냥 세상적인 생각 시작하고 그렇게 마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썩어가게 만드는 구습을 버리고, 나를 썩어가게 만드는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습관으로 채워가는 이런 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 이런 것이 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표시예요. 표시, 증거, 보증.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많은 증거로 보이셨대요. 무려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누구가 보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고, 다른 여인들도 보았고, 시몬 베드로가 보았고, 다른 제자들이 보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보았고,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을 때도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승천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이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스데반에게도 나타나셨고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까지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냥 똑같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육신으로 부활하셨지만 이미 영화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몸으로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죠. 나사로 같은 사람. 죽었다가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셔서 다시 살아났죠. 그냥 육신이에요. 그 육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일종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고 본질은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표징.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거야. 뭘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 세계에 다시 그대로 돌아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한 삶의 현실을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확실한 보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어려움을 소망 붙들고 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보증, 이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실에 용기를 낼 수 있고
또 이 모든 어려움과 또 이 모든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주셨느냐?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두 번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된 몸으로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런 부활의 유익을 붙들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고 찬양 곡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